오늘은 여호수아 8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며 그 신실함에 기대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은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당시에 부족과 부족 간의 언약을 맺을 때에는 부족의 대표가 나와서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언약의 의식을 위해서 짐승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짐승을 언약을 맺을 때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두 약속을 맺는 당사자가 쪼개진 짐승의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은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은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독특한 장면이 있습니다. 짐승을 쪼개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놓은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당신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져도 좋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과 맺은 이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이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을 맺는 독특한 방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9절, 10절 그리고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아브람과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이야기했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을 맺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 짐승을 쪼개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가서 복이 되어라.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내가 쪼개져도 좋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짐승처럼 쪼개지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은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두 사람 모두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돌려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언약이 체결되는 주체는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 너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나는 너를 향한 내 뜻을, 내 계획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꼭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 나가야 하는 과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때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 땅을 차지하는 일은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면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남은 것은 이제 승리뿐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국경을 넘자마자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투 한 번 하지 않고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성을 두 번째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실패했죠. 여리고성의 10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는 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 중 한 사람인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첫 전투에서 획득한 첫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고 자기를 위해 몰래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두 번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태까지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배제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닌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고 3,000명만 아이성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되죠. 이거는 명백한 여호수아, 지휘자로서 여호수아의 판단 미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는 표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아간의 죄와 여호수아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우리는 아간과 여호수아의 깊은 내면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간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것들을 먹으며 입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은 곧 정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들어가서 집도 사고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재물을 보고 아간은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앞에 놓여있는 재물이 하나님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재물이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는 그 재물을 자기 장막의 땅 밑에 묻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리고성, 그 큰 성을 한 번에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주변 지역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그래서 무서워서 성 안에서 성문을 잠그고는 성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볼 때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정도 성이면 모두가 지금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탐꾼의 말대로 3,000명 정도면 충분하겠다. 아간은 자기 인생을 안전하게 해줄 것을 재물에서 찾았고, 여호수아는 자기를 둘러싼 상황을 보고 자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근거는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입니까?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강하게 지키겠다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근거로 해야 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하자 그 빈자리를 두려움이 채웁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서 그 마음이 녹아졌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앉지 않고 내가 앉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순종은 왜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확신을 두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불순종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에 의해 하나님을 잊고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그들이 미울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한번 구할게.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줬다는 걸 네가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표현은 공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을 내 손에 다시 넘겨주었으니라는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일이 너한테 이루어질 거야,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라는 예언적 완료입니다. 이거는 예약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6명이 갈 겁니다. 맛있는 바베큐로 6인분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 음식은 제 겁니까? 제 게 아닙니까? 제 겁니다. 하지만 저녁 때까지는 제가 먹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에서는 내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내 겁니다. 이게 예언적 완료입니다. 하나님이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은 네 거야. 그러니 공격해. 지금은 네 게 아니지만 네 게 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4절에 매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복이라는 단어는 숨어서 기다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돌려 말하면 하나님이 뜻이 너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엎드려서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매복하는 장소가 참 기가 막힙니다.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패배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두려워하던 그들이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을 합니다. 베델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기억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서 돌베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잊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는 그들이 베델을 뒤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엔 아이성을 두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바짝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우리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고 나에게도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루어 가실 것이구나 라는 걸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성을 공격해야 될 때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누가 그 공격해야 될 타이밍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아이성을 일찍 공격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아이성의 군사들이 다시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실패하게 되죠. 만약에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아이성을 늦게 공격하게 되면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던 아이성 군사들에게 잡혀버리게 됩니다. 그 중요하고 절묘한 타이밍을 하나님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타이밍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패배한 이후 마음이 물같이 녹아있던 그들에게 땅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시 고개를 들어서 공격해야 할 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고개를 드는 불안과 그것을 잠재우려는 나의 자기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삶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뜻을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버텨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심을 때 농부는 그것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 씨앗으로 심으신 것은 하나님이 돌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고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복음의 씨앗이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그 뜻을 강하고도 분명하게 이루시겠다며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